요즘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안 집사님의 병환 문제일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겪고 계시는 병환 문제가 치료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잘 말하지 않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자락, 삶의 끝자락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시작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집사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 문제이고 또 우리 교회 내 문제이고 우리들 각자의 문제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감기나 칼에 손가락을 베거나 하는 작은 상처로부터 뼈가 부러지고 몸이 으스러지는 어마어마한 중상이나 또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선포해버리는 치명적인 질병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코로나도 그것 중에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병에 걸렸을 때 병든 자가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매우 일목요연하게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확하게 지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 지침을 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자가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지침을 명시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질병을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그 지침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침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들의 병도 고치시고 또 우리들을 이전보다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수많은 선례들을 성경에서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질병이나 문제가 낫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셔서 빛을 발하시는 그런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병은 언제나 우리를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불가분리 관계에 있습니다. 그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문제가 생기면 육체가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괴로우면 영이 편치가 않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피차 서로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이 건강치 못하면 몸도 건강치 못해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한다면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이신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교회에 있는 영의 성령을 따라 순종치 않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고 그런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죠. 마치 암세포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번져나가서 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단순히 표면적인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나란히 가는 영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육적인 질병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이런 영육 간의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지침을 바로 알고 대처함으로써 그 고난과 고통에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야 마땅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질병을 걸렸을 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가 사탄의 호기를 맞은 때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사탄은 그것을 기화로 우리를 공격하되 주로 어떤 무기들로 공격하느냐? 절망과 포기의 길을 가도록 속이고 위협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소상히 지침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질병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딱 떨어지게 지침으로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이렇게 주신 것은 바로 여기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그 지침을 제대로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특히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인 안집사의 병환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복을 기쁘고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병든 자가 있으면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병들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연구해라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들 해라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문제는 해결이 시작되시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호전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자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라. 그러면서 그 맥락 속에 당연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땅히 할 것이 뭐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근데 병든 자 기도하라. 자, 이게 첫 번째 지침이다 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라고 하시면서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마치 공식을 가르치는 것에 딱 말씀하신 게 병든 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고난받는 자 기도하라. 이게 아주 탁 튀어나오는 말씀이에요. 병 들었을 때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부터 해야 돼요. 병에 걸리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성문 형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진짜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와전이 돼가지고 부풀어졌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섞여서 들려온 얘기가 시형제가 믿음으로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굉장히 염려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 같이 끼어서 나오더라고. 예. 그런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계속 걱정만 하게 되겠죠. 자,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침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염려의 끝은 뭐예요? 아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끝이 뭐죠? 죽을까 봐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죽을까 봐가 끝나버려요. 좀 분명하게 말하면 기도하면 죽어도 괜찮다고 답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분명한 지침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병든 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보다는 염려부터 하게 되는 이런 구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또 걱정 근심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면 또 괜찮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병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염려, 걱정을 뭐하러 하겠어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자비를 구한 구약의 한 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야, 이 히스기야의 열왕기 하 20장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어전에 있는 의사가 진맥을 한 뒤에 우리말로 하면 진맥을 한 뒤에 카카 전하 3시간 3일밖에 남지 않았사옵나이다. 뭐 이래요. 이게 까무러칠 일인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해도 까무러칠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는다. 네 집안일 다 정리하고 죽을 때 대비해라.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끝장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가지고 얼굴을 거기다가 향해놓고는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을 전해준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서 몇 발자국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네 생애가 연수가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통보를 했을 때 그가 이유 여하를 문들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다. OX. X죠. 요즘은 더하죠. 더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우리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의 뭐랄까 축하 하객 정도로 본다면 우리가 신부예요. 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자, 이것을 기록해 두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가 죽는 것이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그가 다시 15년을 더 살고 했던 그런 인생을, 그런 생애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질병에 걸려서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 할 것은 결코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또 기도는 결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뜻을 찾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하는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요청하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SOS를 붙이는 그것이 기도지, 단순히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뭡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호소하며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그 말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주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주님 부활, 그것은 컴머하고 게임 체인저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를 했다가 주님께서 지금 더 긴급한 문제가 이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바꿨어요. 어제 오후에 바꿔가지고 인서명 씨한테 주보를 보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 집사님이 발견되어 가지고 병원에 갔다 온 지 한 달 벌써 더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어요.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지금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달라붙어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구나. 이게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요. 이게 안 집사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고 우리 교회 문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면은 뭐 안 됐다, 뭐 조금 생각날 때 기도하고 뭐 이러겠지만 내 문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시기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타들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주 앞에 기도해야겠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 갖고 말씀하라고 말이죠. 이건 지난주 제가 목사 컬럼에다 넣었던 것인데 컬럼은 안 읽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나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데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넓히면 교회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된 같은 지체된 자들로서 함께 한 몸으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변화도 오지 않고 하면 절망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게 될 때 나는 절망하지만 저 형제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저 자매가 나를 다시 또 격려해서 같이 또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이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힘이죠.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초청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신의 문제를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가족들이 합심하여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말이 됩니다. 교회는 기도에 전념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용을 하지 말고 기도에 전심하고 전력하여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teadfastly 그렇게 되더라고요. steadfast란 말은 지속적으로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시 잘 보면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고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기도하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의학적인 도움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 딱 필요 없고 어째 믿음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당시에 약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치료할 수 있는 데 쓰는 보편적인 약이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해서 의학 기술이나 약품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느 의사가 잘하나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 내 문제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오른쪽 귀가 난청이 왔습니다. 그 병원을 가니까 한 병원에 4의사가 달라붙어 각각 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성희자매 남편 이영순 기자가 그 단국대 천안병원에 의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딱 진찰을 다 바로 그냥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영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야 할 의사를 만나게 하시죠. 저는 그분에 대해 고맙지만 그가 나를 치료했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모한 신앙에 빠질 수도 있어요. 참 조심해야 할 문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었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적중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찾아 구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침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 부탁을 합니다. 교회 함께 기도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뭘 믿으라고요? 뭘 믿으면서 기도하라고요?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셔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과연 주님께서 고쳐주실까? 정말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나는 뭘 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하신 약속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네. 기도는 하는데 맨날 걱정하고 있고 이런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훗날 부산 내비게이터 대표로 가서 일을 하셨던 변희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은 장로교 신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주일날 오후 3시에 장충동에서 우리가 내비게이터 대표 집에서 모여서 늘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그때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한 달 후면은 결혼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남았는데 아직 신부를 데려서 같이 살 방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주십시오. 그런데도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야 희관아 너 신부 데려와서 장롱 속에서 살림할 거냐? 그러면서 방 못 오던 거 놀리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 달을 앞두고 이제 저녁을 먹고 거리로 나서서 산책을 하는데 가로수 밑으로 산책을 하는데 습관대로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와서 그냥 습관대로 찬송을 했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다음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까먹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 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지금 무슨 찬양하고 있냐? 넌 지금 찬양은 입으로 하는데 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분은 근데 속으로는 이 방을 어떻게 구하지? 그거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흥얼거리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달 후에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장롱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훗날 부산 내비게이터 대표로서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시고 가르치신 이 내용을 보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7, 18절에서 부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부연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뭘 부연했느냐면 엘리야의 케이스를 부연해 놓으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절하셨으면 너희들 엘리야도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야. 성정이 똑같고 연약함도 똑같다. 근데 그가 기도를 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고 또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그 비가 오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들 기도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철저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3가지 지침까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 하라? 기도하라. 둘째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4번, 네 번째. 참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병 낫기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좀 생뚱맞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구나. 죄사함 받고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죠. 15절 그렇게 약속한 뒤에 16절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육신의 병과 영적으로 죄 때문에 눌려있는 것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과 육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디를 갔다가 면도칼로 예한 널로 쫙 갈르시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이 잘못되어 버리면 병이 와요. 반대로 병이 걸리면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하나로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혹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혹시라고 썼는데 모든 죄가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 죄 때문에 왔다면 그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의 죄악도 드러나게 돼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죄악도 드러나서 그 죄를 서로 고하게 될 때 그 죄도 용서받고 죄도 용서받고 범죄자 뭡니까? 병도 낫게 되는 하나는 됐는데 하나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되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왜 아픈가? 내가 혹시 죄진 것 없나? 주님께서 죄의 결과로 나를 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모든 병이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이 죄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혹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하시죠. 그러니까 은혜자매 간증에서 안집사님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내 죄부터 먼저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게 바른 기도의 순서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뭉개고 있는 죄는 없는지 내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나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만약 그것이 있으면 죄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죄가 해결돼야 우리 몸의 질병도 해결되는, 이게 상호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드리는 예배, 찬송, 헌신,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함 앞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잦았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새벽 기도 말씀에 시편 30편, 37, 8 나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거기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죄 짓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네? 아까 우리 신희섭 형제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 여호와의 성실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 다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으면 우리 중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계속 같은 죄도 계속 반복으로 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진실, 그 내용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고, 악한 마귀로부터 지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성실이 우리의 먹거리인 겁니다. 그분의 성실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실이 뭡니까? 진실, 성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조직신학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진실에 대한 그때 받은 정의가 제 머릿속에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남아있습니다. 뭐라고 남아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란 하나님의 지식과 선언은 영원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지식과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히 사실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어떤 경우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실히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임 집사님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을 암송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먹거리라는 말은 뭐예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먹거리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성실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나의 기도를 막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의인인 것이죠. 의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으면 의인이 됐지만 그래 또 죄지어갖고 죄 지은 의인이지. 근데 죄 지은이라는 것이 빠져나가야 의인으로서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힘이 크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effective prayer 그랬어요. 효력이 있는 기도. 네? 또 다른 성경을 잘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IV 같은 데 보면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is powerful and effective. 그렇게 주님 앞에 순결함을 회복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플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고 계속 오랫동안 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응?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주님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 교회가 기도할 것을 요청하라. 교회에다가 기도할 것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뿐 아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집사의 문제가 바로 교회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이고 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죄를 알게 되었으면 서로 뭐 하라고요? 고하라고. 어떻게 고할까요? 서로 간증으로 고하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깨닫게 하셨고. 안집사님을 괴롭히는 악한 세포들을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주님의 몸인 우리 각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또 우리 곧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만드는 악한 나쁜 세포들이 우리 각자를 잠식하고 있지 않는가. 또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또 모른 척하고 속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뭐에도 연합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예수님의 뭐하고도 연합되어 있어요? 죽음과도 연합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자, 제가 일부 예배나 청년 어제 자녀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질문을 하나, 심각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에요. 네.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차원에서 말고요.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어야 부활할 수 있잖아요. 까무라친 사람은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소생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내 생각 갖고 사니까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었는가? 알고 답하는 거 말고 죽은 자는요, 삶을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네? 나로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포기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버리고 내가 내 주인 되는 거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죽었는가? 우리는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받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다는 사람은 죽었다고. 죽은 자예요.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혹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발견되어지는 암세포 같은 나의 잘못된 믿음이나 지난주에 표현하면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말은요, 자기에게 1도 기대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참 우리 교회 청년들 간증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너무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악의 세력을 이기셨고 그분과 한 몸이 된 우리에게 우리도 더 이상 패배의 삶을 살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를 구가하며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패배만 한다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엉뚱한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발생한다고요? 죽은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이 너무 쉬워요. 나도 놀라고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용 쓰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데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아까 죄와 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용을 써도요, 주님께서 직접 함께 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영혼 구원의 열매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결과는 오지 않더라고요. 참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제대로 살 수 없는 자임을 통렬히 고백하고 완전히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임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선언하는 행위. 이게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는 고통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또 교인들 부활 그 증거 영화들을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근데 거기 이여령 교수가 한 말이 참 의미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건 죽음과 같은 고통이다. 그 고통이 있으니까 생명이 태어났고 죽는 것이 또한 고통인데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저는 이여령 교수가 전에는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영화 속에서 그렇게 부활을 확실히 알고 승리를 딱 선언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셨구나. 부활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죽지 않은 우리의 허구적인 믿음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안집사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지금 들춰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라는 사실 앞에 정직히 서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허구적인 믿음, 엉뚱한 믿음이라는 죄를 서로 고하고 깨끗함을 받은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Effective prayer. 또 그 기도는 is powerful and effective.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명확한 지침을 받고 알았습니다. 첫째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둘째가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 세 번째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가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힘있게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직접 적용되어서 안집사니까 우리 모두가 영육 간에 온전한 회복을 입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유한한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고 죽음 앞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에 서두시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 아멘.